오늘은 그동안 욥기를 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들이 많은 그 대화 가운데 주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말하는 바가 또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겪고 있고 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전도집회 때 자주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는 11절 한 구절만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말씀의 내용을 보려면 쭉 앞에서부터 이제 읽어야 하겠죠. 그런데 10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21장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온역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었고 예전에 오전도사님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실 때 그 원문의 내용에는 온역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히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한쪽 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또 다른 그 증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복음서에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의 그 징조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패키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적인 어떤 시차를 두고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세트로 패키지로 일어나는 일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절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 안에서의 시대의 전쟁은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칼 아니면은 화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전쟁을 했던 것들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대표를 표현을 하느냐 하면 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칼이 따른다 하는 것은 전쟁이 늘상 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로 대표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전쟁이죠. 칼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1절에 처처에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도 세계적인 일들이겠죠. 국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큰 지진,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온역, 그 다음에 무서운 일, 하늘로서 큰 징조들 이렇게 한번 꾸러미를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나요? 그러면 좀 여유가 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 하면 그러면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순차적으로 그동안에 생각을 해왔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있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 일들은 급속하게 짧은 시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시점이 아주 가까운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0절에 나와 있는 이 온역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한번 다뤄보고 우리가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과 함께 아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근
기근이라고 하는 부분과 온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 속에서 왜 자주 이렇게 언급되는지,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또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칼과 기근과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누가복음을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수요일에 말씀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팬데믹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냐 하면, 성경에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 적을 수 없는 시대였겠죠.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대에 말하는 그 용어와 2000년 전에 누가가 썼던 그 말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림들을 그려본다면 충분히 동일선상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팬데믹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해서 노란색만 가지고 한번 보면 처처에 온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만 온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 하면 처처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기를, 받아서 말하기를 처처에,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라 곳곳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온역, 전염병이죠. 우리가 전염병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려웠던 것들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는 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근, 지진과 기근이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온역, 그 다음에 무서운 일. 이 무서운 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이 당해서는 안 되는 괴로운 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일이냐 하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당해서는 안 되는 아주 괴로운 일을 가리켜서 무서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사 이래로 겪어보지 못했던, 인간들이 당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우리 전도집회 때 이것을 그 9.11 테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다가 한번 이야기해보기도 했죠. 그리고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패키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휴거라고 하는 그 징조와 휴거라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일들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조금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역이 전염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염병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매개가 이제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있을 거라는 거죠.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발생할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요즘 용어로 바꾸면 뭐냐 하면 곳곳에 전염병이 있다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뭐냐 하면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한번 사전에 찾아보면 감염병 세계 유행, 뭐 대창궐, 뭐 이렇게 또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그 국어학원에서 그 외래에서 들어온 말들을 우리말로 이렇게 순화해서 그 추천하는 용어로 뭘로 바꿨냐 하면 팬데믹을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고 하는 말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경보 단계가 6단계가 있는데 그 6단계 가운데에 가장 상위 단계인 6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고도 합니다. 2개 이상의 대륙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WHO는 1968년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적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쯤에 우리가 경험했던 건 2009년이겠네요. 그리고 2020년 3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대해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데믹 전 단계는 에피데믹으로 감염병 유행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저는 좀 접근해 보고 싶으냐 하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결과이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한번 전달을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사실이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사인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참으로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500년 전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과 해가 되는 것을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삶이 유익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사단이 주는 음성을 듣기에 발이 빠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으로 기인한 것이냐 하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역,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전염병, 코로나19라고 하는 치명적이고 전파력이 강한 이 전염병이 왜 있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과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것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고 하는 것은 거스리고 싶은 것이 인간 안에 있는 또 다른 본성이 되어졌습니다. 처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순종하게 만들어진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그것 때문에 그들 안에, 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기준들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했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웠느냐 하면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몸도, 이 육체도, 육신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구별되어져서 살아야 하는데, 그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기준들을 11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역사적으로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잘났고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냈다고, 구원받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11장에 이러한 삶들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 한번 보시면 8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이 고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정하다라고 정해져 있는 고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이 고기를 먹지 말고, 먹지 말라는 말을 두 글자로 바꾸면 한문으로 섭취, 그러죠. 섭취, 먹는 거죠. 섭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걸 두 글자로 바꾸면 만지지 말라 그것까지는 아니고 만지는 것, 먹는 것, 섭취, 만지는 것, 접촉, 그렇죠. 그러니까 섭취와 접촉,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말을 바꿔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섭취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고기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뭐요? 그 죽음도, 죽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시체라는 말입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에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정하게 정해놓은 것들, 그러니까 돼지, 앞에 있는 7절에는 돼지, 그 다음에 6절에는 토끼가 되겠죠. 그런 것들의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시체도 만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토끼 고기는 어때요? 부드럽고 참 맛있는데, 삼겹살은 불판에다가 이렇게 지글지글 구워 놓으면 참으로 맛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속에 율법적인 것도 있고 구약적인, 시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영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될 부분의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죠. 그리고 이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토끼를 아예 안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더 깊은 어떤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속에서 의학적인 면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섭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는 쪽에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에 한번 보시면 이것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13절부터는 새 중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새의 여러 종류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미 19절에 보시면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그 다음 박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먹지도 말고, 아까와 동일하게 먹지도 말고 동시에 뭐예요? 그 죽음도, 주검도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거룩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한번 보시면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여기 만져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 입었던 옷도 부정하고. 자, 26절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에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만지는 자는 부정하고 28절에도 뭐냐 하면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1절도 한번 보시면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8절. (22장 8절도) 보시면 자, 절로 죽은 짐승이나 그냥 스스로 죽은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뭐 어떤 연유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먹지 말라고 하니까 또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겠죠. 그대로 했을 때 누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 유익할 거라는 거죠. 좋을 것이라고, 거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만지면은 해를 입고 거룩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이? 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위생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정용호 전사님이 율법 안에는 이러이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고 의문법이 있고 기억나시나요? 또 민법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율법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사법 안에 정결법이 있고 그 정결법 속에는 이렇게 위생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의학 서적은 아니지만 의학에 관련돼서 성경은 오류가 없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생을 위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규례들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자, 이렇게 정해진 이것이 율법 가운데 하나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뭔가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 하여금 좀 더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온 질병들이 다 어떤 질병들이냐 하면 전염되어지는 질병들이 지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흑사병, 이 패스트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온 질병들이냐 하면 이렇게 죽어있는 사체들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들이죠. 그래서 패스트에 어떻게 전염되나요? 여러 나라로 예전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 여행을 다닐 때에 한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흑사병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패스트 때문에. 그래서 이 패스트에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 외교부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그 글들이 있었거든요. 그 글들의 일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패스트는 어떻게 전염되냐 하면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풍토병 지역에 있는 그 주베루, 그 다음에 야생 동물에 접촉되는 거죠. 접촉. 만지거나 또 몸이 닿거나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의 사체, 죽은 그 시체, 아까 주검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에 노출되는 경우, 그 다음에 림프절 패스트 환자의 림프절 고름에 접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내뿜는 기침에 노출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 200여 종의 포유류에서 패스트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외교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여 종의 뭐에 의해서요? 포유류에 의해서 흑사병이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 동물로부터 균이나 이런 것들이 옮겨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 병을 앓게 되고 그것이 다시 또 사람에게 전염되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패스트 발생 지역에서 예방 수칙 준수하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어렵나요? 어려운 게 아니죠. 아주 쉬운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개인 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손 씻기예요. 손 씻기. 이 코로나19 접어들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마 손 씻기 거예요. 그리고 그 뭐죠? 우리 그 소독이 뭐라 알코올인가요? 해서 우리가 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몇 분 이상 씻는 것. 이런 것들이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에 있어서는 의학도 아니고 상식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발생 지역에서 벼룩이나 야생동물 접촉이죠. 그 다음에 섭취, 그 다음에 사체, 죽어있는 그 시체에 접촉하지 않기. 그렇죠? 접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지금에서로는 간단한 얘기죠.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죠. 자, 코로나19도 어떻게 해서 생겨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박쥐로부터. 물론 뭐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뭐 중국 어디에서 그 세균전을 대비해서 균을 만들다가 그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 설도 있고 여러 그 알려지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그 설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어쩌면 또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어쩌면 나중에도 이것도 명확한 것들이 이제 밝혀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박쥐 안에 있는 근데 박쥐는 이 균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옮겨졌을 때 다른 그 동물들에게 옮겨진 것이 인간에게 왔을 때 인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박쥐에게 있는 그 균이 사양 고양이에게 갔을 때 사스가 됐었고 낙타에게 갔을 때 메르스가 갔고 지금 이 사양 고양이, 낙타, 아프리카 원숭이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그 정설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졌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에볼라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원숭이에서 그리고 그 메르스는 낙타에서 사스와 메르스 때 우리나라가 한번 곤욕을 치렀고 지금 그런 어떤 그 연습된 것들 때문에 이제 뭐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해나가고 있지만 겨울을 맞이해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박쥐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 박쥐에 대한 건 이전에 제가 한번 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쥐를 아주 맛있게 먹죠. 한번 보셨는가요? 박쥐를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뭐 그 박쥐라고 하는 그 글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복이라고 하는 중국의 한자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 박쥐 먹는 것을 즐겨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치명적인 어떤 균들이 됐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끊을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뭐냐 하면 깨끗함이죠.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죠. 먹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결법에 관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수기도 정결에 관한 규정 이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네요.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오염원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그 시체에 있는 균이 만진 사람에게 옮길 수 있고 그 만져진 균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도 있죠. 지금의 의학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200년, 300년 전만 해도 그러한 의학 지식들이 없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정하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균이 묻어서 오염원을 가진 상태니까 그 오염원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그 방안이 무엇이라고 민수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잿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잿물을 가지고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위생 가운데 잿물, 그다음 또 흐르는 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 13장이라든가 여러 곳에 보면 부정케 된 자가 깨끗게 되어질 수 있는 정결례 가운데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흐르는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과 잿물은 오염된 사람, 부정케 된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5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앞에 그 PPT에 만들어 뒀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5장 2절을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뭉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여기 뭉둥병 환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한센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감각이 없는 자에 대한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면 뭉둥병이죠. 그래서 뭉둥병은 대체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죄는 자각이 없죠. 그래서 반복되어지다 보면 감각 없는 자 되어서 더 많은 범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뭉둥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병 일종이고 혈루병 등으로 인해 성기에서나 이런 곳에 피나 분비물이 나오는 질병을 가리켜서 혈루병이라 그럽니다. 혈루병. 그러니까 유출병은 그 혈루병 등으로 인한 질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예요. 뭉둥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예요. 또 주검을 만진 자,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는 부정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원이 된 거예요. 어떤 균으로부터 오염된 상태에 있고 그 오염된 자가 또 다른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하느냐 하면 5장 2절에 보니까 진 밖으로 내어보냅니다. 그 다음 3절 한번 봅니다. 물론 남여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오염원이기 때문에 진 전체에 전염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진 밖으로 내어보내는 겁니다. 내가 그 진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거기는 거룩한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오염원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는 겁니다.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그 다음 레위기 13장 1절로 6절에 보시면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 자, 2절에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묵눈병같이 되거나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묵눈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피부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게 어떤 규례냐 하면 그 균이 오염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해서 이것이 오염되어질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고하는 겁니다.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또 검사해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7일 동안.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죠. 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2월 17일 날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 하면 귀하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12월 17일부터 12월 26일 12시까지입니다.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섰고 그곳 안에 오염을 가진 사람이 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균이 발생한 사람의 그 시점으로부터 역으로 얼마 동안을 거슬러 가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져서 집에 얼마 동안 있으라고 통보가 오냐 하면 2주간. 그래서 12일 기준으로 해서 26일까지라고 이렇게 해서 10일 동안 이렇게 집에 한번 있어 봤어요. 근데 있으면서 이 말씀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 텔레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택배로 마트에서 물건을 배달시킬 수도 없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져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사형선고와도 같았을 텐데 어떤 마음들로 그들은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 근데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이 시간을 정말 유익하게 귀하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유익하고 또 귀하게 보냈어요. 성경 신약도 한번 또 볼 수 있었고 많은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들의 몸이 건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생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 밖으로 위생적인 개념이죠. 격리하고 금고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분인가 10분인가 자가격리 기간으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산책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벌금을 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강하게 다루는 것이겠죠. 자, 성경의 위생 손 씻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낯선 얘기가 아니죠. 아주 익숙한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늘상 손을 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막 안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 번제단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큰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손을 늘 씻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씻는 거죠. 여기는 보니까 수도가 같은 데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손 씻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위생 수칙 제1 지침이 뭐냐 하면 손 씻기.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몇 번? 9번 이상은 손 씻기를 해야 한다라고 그들의 율법 안에, 규례 안에 정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염병에 강했고 잘 살아남았죠.
이것이 문제가 돼서 또 학살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그 환난을 받는 원인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손 씻기를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이 손 씻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손 씻기를 하자 그랬더니 뭐냐 하면 너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요즘 마스크 쓰기와 함께 강조되는 생활 수칙이 바로 손 씻기입니다. 하지만 손 씻기는 처음에는 매우 과격한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펴다가 학계에서 배척된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헝가리 출신 의사 이그나스 제멜바이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1840년대 비엔나의 산부인과에서 일했습니다. 19세기 병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 위생, 청결한 모습과는 아주 달랐는데요. 환자들이 내뱉은 토사물, 소변, 각종 체액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의사들조차 손은커녕 수술 도구도 잘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집에서 치료받는 게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죽음의 집. 제멜바이스 역시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출산한 산모가 생식기에 입은 상처 때문에 산용열로 죽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인지는 당시엔 잘 알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그는 산파가 분만을 도우면 의대생이 분만을 돕는 것보다 훨씬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희한한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일한 비엔나 종합병원에는 두 곳의 분만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의대생이, 다른 한 곳은 조산사들이 산모를 돌봤죠. 1841년부터 1846년까지 의대생이 관리하는 병동에선 산모 사망률은 10%에 달했습니다. 이에 반해 산파가 산모를 돌보는 병동에서는 산모 3% 정도만이 사망했는데요. 제멜바이스는 바로 이 현격한 차이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비슷한 시기 그의 동료 의사가 해부 실험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결국 손이 잘려 사망하는 사고도 터지는데요. 그는 이 사고를 보고 산용열로 사망한 산모와 해부 실험에서 상처를 입고 죽은 동료 의사가 같은 원인으로 죽은 건 아닐지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의사들이 사체에 있던 어떤 입자를 산모에게 옮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믿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해부를 할 때 의사가 맨손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의사 옷에 환자 살점이나 피가 묻은 채로 다음 수술을 하는 건 일상이었죠. 뭔가 깨달은 제멜바이스는 그의 병원에 염소 처리된 석회물을 담은 대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해부실에서 분만실로 이동하기 전 의사들에게 손을 씻도록 하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848년 의대생 병동의 산모 사망률이 1000명당 12.7명으로 급감한 거죠. 하지만 동료 의사들은 제멜바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그동안 산모가 죽은 원인이 산부인과 의사의 위생 상태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동료 의사들은 제멜바이스는 의대생이 산모를 죽였다고 주장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제멜바이스도 손 씻지 않는 의사들은 암살자라고 격하게 맞받아칩니다. 그의 반격에 동료 의사들의 비난은 계속 커졌는데요. 비엔나 병원은 급기야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비난이 견디기 힘들어서였을까? 제멜바이스는 일상생활에서도 공격성을 드러내는가 하면 점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요.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갇힌 뒤 2주 만에 오른손에 난 상처가 감염돼 사망합니다. 상처를 통한 감염병을 막기 위해 19세기 손 씻기를 주장했지만 결국 정신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한 의사. 이제 당연해진 손 씻기 문화를 보면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지금 우리들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1800년, 1900년 대에 그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이슈가 될 만큼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 산용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다가 걸린 질병인데 어떻게 해서 걸린 질병이냐 하면 시신을 만졌던 의사가 손을 씻지 않고 감염된 손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받다가 생긴 질병이 뭐냐 하면 산용열입니다. 그러니까 손만 씻어도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성경은 3500년 전에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죽음과 접촉된 자는 잿물로 씻으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잿물은 재의 물을 뿌려 밑으로 떨어뜨리는 물을 도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비누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성서시대에는 올리브나 산양의 지방을 잿물과 섞어 비누를 만들었고 자쿰이라고 하는 향기로운 기름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송아지 재가 정결수로 사용되기도 했고 예레미야와 욥기에서는 잿물로 씻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고 말라기에서는 잿물이
표백조로 사용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잿물은 히브리어로 보르 또는 보리트이지만 예레미야서는 비누를 보리트라고 하고 잿물은 네테르라는 고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불어의 영향으로 비누를 사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경북 시골에서는 프랑스 선교사의 영향으로 비누를 사분이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비누, 사분 이렇게 찾았더니 이런 거에 대한 어원에 대한 얘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 혼자였고요. 그래서 잿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 썼더라고요. 콩깍지라든지 집 등을 완전히 태워요. 그리고 그것을 시루나 이런 데다가 안 치고 물을 부어서 물에서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물이 재의 물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잿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잿물에는 뭐가 많이 들었냐 하면요, 지금의 의학으로 이걸 화학을 분석을 해보니까 수산화 나트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은 그 섬유라든지 몸 안에 있는 그 단백질, 그러니까 때죠. 때를 강염기물인 수산화 나트륨이 그것들을 제거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잿물을 우리 조상도 사용을 했고 성경에도 잿물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잿물인데 잿물로 보이나요? 그냥 항아리에 간장 같은데 이게 잿물이에요. 그 우리나라 그 말에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공짜면 뭣도? 공짜면 뭣도 마신다 그래요. 양잿물도 마신다 할 때 그 양잿물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라면 이것도 먹는다 해서 나온 말인데, 양잿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녹아서 치명적인 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골에서 그 밑에 지금 시루에다가 탄 그 재를 넣고 뜨거운 물들을 부어서 지금 잿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그 화학 약품으로 만들어진 가성소다. 가성소다 NaOH, 그 화학 기호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때를 불순물을 이렇게 없애는 것이죠. 자, 그다음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2장 22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그러니까 잿물은 씻는 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의 원료가 되어지는 거죠. 잿물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잿물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많은 때 이런 것들은 잿물이나 혹은 비누로 이렇게 씻을 수 있지만 죄악은 잿물이나 비누로 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유대 광야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 비누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잿물이나 비누를 이야기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나무가 비누나무죠. 뒤에 있는 건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고, 앞에 있는 게 지금 비누나무예요. 자세히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 요만큼. 그래서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마디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꺾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부비면, 물을 넣고 이렇게 부비면 거품이 일어나고 때들을 벗길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이걸로 손도 씻고 세수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나무, 좀 특별하죠. 자, 그 다음 성경에 위생과 관련된 성경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격리와 격리 장소에 대한 것들은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매장 시의 주의 상황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기, 나무로 된 그릇에 부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라, 질그릇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정한 것이 묻었으면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에 대한 위생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었으면 질그릇에
그 오염이 묻었으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질그릇. 목기는 물에 넣어서 담아놓으라고 되어 있고 질그릇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깨트리라는 거예요. 왜? 질그릇은 숨을 쉬니까 그 속에까지 균들이 들어있으니까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트리라고 이렇게 주의사항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들도 적혀져 있고 흐르는 물에서 씻으라고 기록되어 있고 분만 후의 주의사항에 대한 것들도 기록되어 있고 상처라든가 피부병에 관련된 것, 또 유출병에 관련된 것에 대한 것들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과 연관된 성경 구절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30초간 비누로 꼼꼼히 씻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서는 잿물로 이렇게 씻으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기침할 때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혹은 우리가 마스크 쓰기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뭉둥병에 걸린 사람은 옷 소매를 가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원들을 가리고 막아야만 한다는 그 위생 개념들을 성경은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증상자와의 접촉을 주의해야 하고 환자를 격리해야 하는 것에 관한 내용들도 아까 우리가 민수기라든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죠. 지금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들이죠. 자주 손 씻고 그 다음에 코, 입 이런 것 안 만지고 잘 씻어야 하고 이렇게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그 다음에 마스크 꼭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3,500년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까지 전 그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경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아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바알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내용들입니다.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는가에 대한 기록이 구약의 역사인데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둘 필요가 있습니다. 칼, 기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 연병이라는 말과 전염병, 온역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것들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괜히 하나님이 그냥 심술 맞아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절에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바알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는 거죠. 자, 그 죄에 대한 값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봤죠. 누가복음은 어떤가요? 누가복음은 이제 이것이 어디로 확대되어진 겁니까? 세계 모든 만방에게 이 말씀이 확대되어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확대되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릴 형벌들로 준비된 것이 이것이구나. 지금 팬데믹 속에 있는 코로나19는 뭐예요? 지금 본보기예요. 샘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에스겔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이 얘기를 줄이면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죠. 그 일을 얘기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의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또 에스겔서 14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아까는 3가지였죠. 칼, 기근, 온역이었는데 여기에는 4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칼이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기근이다. 세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사나운 짐승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온역이다.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패키지예요. 한 사건 속에서 한 일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칼이었어요. 왜요? 왜 이들에게 칼이 따라다녔을까요? 칼이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무엇이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었죠. 전쟁이었죠. 왜 전쟁이 있을까요? 전쟁이 있는 이유. 이스라엘에게 칼이 따라다녔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전쟁입니다.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치하는 겁니다. 무엇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 속에 두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칼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차례 있었죠.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자, 그리고 칼 뒤에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 칼 뒤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기근이 따라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죠. 왜요?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이게 되거나 그 지역이 둘러싸이게 되면서 단절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오게 되냐 하면 식량이 유통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2년 동안 단절되어지면서 성이 함락되어지면서 2년 동안 함락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까지 있게 되죠. 그래서 천년의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는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근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은 한 세트인 겁니다. 따로가 아니라. 머지않아 그 일들이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나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짐승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주 사나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사람까지도 먹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 33절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그 환란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의 역사 속에 이 일은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반복될 일이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있고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기근 우리 전도 집회 때 따로 뽑아서 여러 나라들마다 어때요? 아프리카에 굶고 있고 막 배가 말라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것이 순차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은 짧은 시간 내에 한 사건으로서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자,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요? 온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온역은 살아남아 있는 생존자에게 처절하고 무서운 재앙이 온역입니다. 모든 전쟁의 역사 속에 함께 패키지로 따라다니는 게 뭐냐 하면 전염병입니다. 씻을 수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래서 방치된 시체들, 더러운 환경 이런 것들이 전염병의 온상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재앙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인류의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러한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모든 토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야, 나라에서 왜 교회를 핍박해? 못 모이게 해? 대면 예배를 해야 돼. 비대면 예배를 해야 돼. 찬양을 해야 돼. 구역 모임을 해야 돼. 전도 집회를 해야 돼. 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점이 가 있습니다. 초점이 가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많은 사건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죽어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웃나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있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것 속에 핵심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시사 뉴스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주일날 그 정용호 전사님이 회개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구원받는 회개가 있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회개가 있고 그렇죠. 이 둘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되돌이킴, 뉘우침,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그 방향성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바로 가는 그 회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회개하라고 우리가 진심 어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각 가정에서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할 일이 이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 일이 이 일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회개하라. 우리 교회를 잠깐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에게도 회개하라.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 지금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머지않아 칼과 기근과 온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예고들을 보지 않았느냐.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너희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을 얻을 만한 증거는 이것이다.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를 와도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를 올 수 없어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8일부터 전도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몇 명이 모여서 그 전도 집회가 이루어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는지 우리는 그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함으로 마지막 시대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을 때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못하든 그래서 온라인으로 누군가와 같이 들을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혹 이곳에 현장에 와서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 방법들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용기를 구해서 실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로 한 해가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새로 시작하는 한 해도 이 일 정말 값지고 보람되고 하나님 나라에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로 소복이 쌓일 수 있는 그 일들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